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렵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지?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생각과 의문이 드는 것은 당연하고 마땅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신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신의 뜻을 따라 내가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신은 우상이나 타종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타종교는 인간이 깨달음을 얻어 신이 된 종교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시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나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맞추며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힘들게 느껴지고 어렵게 느껴지는 것, 그게 당연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불편함이 조금도 없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을 우상처럼 믿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을 믿을 때 우상이 좋아하는 것만 해주고 나면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구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는 말씀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몸부림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손 마른 자를 고치시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회의를 진행했죠. 바리새인들도 본인들이 안식일법을 어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어기시는 것은 용납하지 못하는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드는 이중적인 모습을 우리는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피해서 물러가십니다. 마태복음 12장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지난주에 살펴봤던 본문과 같은 본문인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의 그 음모를 아시고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피하십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피하셨을 때에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많은 무리들에는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도 함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아멘. 예수님께 나오는 무리들을 보면 6무리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와 예루살렘입니다. 유대와 예루살렘은 우리가 잘 알듯이 유대인 지역이죠. 예수를 알기 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즉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섞여 사는 지역입니다. 이두메는 원래 에돔의 후손들이 살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기원전 2세기경에 유대인들이 정복했고 거기에는 이두메 사람들에게 강제로 유대교를 믿게 했던 것이죠. 강제로 교정시킨 겁니다. 이 이두메의 출신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헤롯 대왕인 것이죠. 이두메 사람들은 이방인이면서 유대교를 믿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건너편 지역에서 머물렀던 일부 지파들이 살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사사시대 때부터 이방인들이 침략하기 시작했고 북이스라엘 멸망할 때에는 이방인들에게 완전히 빼앗겨 버립니다. 그리고 그 땅은 이방인이 거주해버린 땅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섞여 사는 땅이 되어버린 겁니다. 즉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은 예루살렘과 또한 유다 땅과 달리 이방인들과 함께 섞여 사는 이들이 예수님을 쫓아 나온 것이죠. 마지막으로 두로와 시돈 땅은 완전히 이방인 지역입니다. 가나안 족속의 후예들이 살아가는 땅입니다. 이방인을 섬기며 이방신을 섬기며 이방신에게 자신의 필요를 구하는 자들이 머무는 곳이 두로와 시돈인 것이죠. 지금 이방 사람들도 예수님께 나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법을 어긴다고 해서 죽이려고 했는데 그 칼날을 피해 예수님께서 피한 곳에 유대인뿐만 아니라 혼혈인과 이방인들마저도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복음을 왜곡시킨다고 해서 죽이려고 했던 그 예수가 다른 곳으로 가서는 그 복음이 더욱더 확장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은 유대인과 혼혈인과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두 다 한 마음으로 주께 나오죠. 그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자신의 병든 육체가 낫기를 소망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결같이 하는 행동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만지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예수님을 만지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 고침받은 사람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만지셔서 병이 나았다라고 고백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럼 예수님은 왜 사람들을 만지셔서 병을 고쳐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주치면서 눈을 마주치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해주며 그 사람이 회복되도록 가르치고 병든 자를 고쳐주셨던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쳐주신다라고 했던 그 장면들을 읽을 때 자주 마주치는 성경 말씀들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신다라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를 고치실 때에 그냥 병든 것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셨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가르치셨던 것이죠. 그러면서 병든 자 이야기를 들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면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자 눈을 마주치며 만지시고 고쳐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은 말씀 듣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의 질병이 낫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지기 전에 내가 먼저 예수를 만지고자 서로 예수님을 만지기 위해서 서로 밀치며 예수님께 다가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 무리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마가복음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으니, 예수님은 자신에게 몰려오는 그 무리들에게 다가가지 않습니다. 한 걸음 물러서시고 그들을 피해 배에 물에 배를 띄우고 멀어지시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이 행동을 주목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만 예수님께 다가가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다가가시는 분이 아니라 물러서셔서 떨어지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을 뒷걸음질 치게 하는 모습으로 예수님께 다가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자녀가 좋은 성적을 얻고 우수한 성적으로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만을 바라는 마음으로 간과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마다 각자 자신의 자녀가 좋은 성적을 얻고 동일하게 서울의 스카이 대학을 가기를 바라고 구한다라면 그 모습이 질병을 낫기 위해서 예수님께 몰려들고 예수님을 만지려고 하는 무리들과 무엇이 다를까요? 나의 자녀가 대기업에 취업하기를 바라고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 회사에서 승진하기만을 바란다라면 그 구하는 기도가 나만 구하는 기도겠습니까? 아니면 많은 자들이 구하는 기도겠습니까? 그 기도가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금식도 하고 때로는 작정 기도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가갈수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조금 떨어져 배에 타시고 육지에서 멀어지신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나의 마음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들을 생각은 없고 나와 내 가족이 잘 되기만을 바라고 구하고 기도한다라면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서 잠시 떨어지실 수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러실까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없는 것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을 경험하기만을 바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아시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을 알고 싶은 마음, 나를 고쳐주시고 나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 누구신지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는 것을 주님이 아시기에 잠시 떨어지시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의 성공, 배우자의 승진, 좋은 대학에 취업하는 것을 놓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 주님께서 그것을 이루실 능력이 있는 분임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주님의 능력만을 구할 뿐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잠시 떨어지는 것이죠. 너의 요구만 나에게 말하지 말고 너의 질병이 낫기 위해서 나에게 다른 사람을 미치면서 나를 만지려고만 하지 말고 나의 말을 들어라 라는 마음으로 잠시 육지에 떨어져 배에 타시는 겁니다. 그들에게 잠시 떨어져서 그들의 손이 닿지 않는 그곳에서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떨어지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떨어지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떨어질 수 있도록 돕는 자가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 순종한 제자들이었던 것이죠. 예수님께 지금 밀려오는 무리들 가운데에서 갑자기 제자들에게 배를 준비해라 라고 명령하시죠. 준비시키라고 미리 말씀해 놓은 게 아닙니다. 그냥 제자들에게 무리들이 너무 밀려오니 나를 만지려고만 하니 떨어질 수 있도록 배를 준비하라고 그 순간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지난주에 있는 안식일의 바리새인의 칼날을 피해서 피한 상황에서 하신 말씀이라면 지금 이 말씀도 안식일 하시는 말씀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물건을 이동하는 것 금지되어 있습니다. 세부 시행규칙에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바리새인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던 그 상황에서 지금 또다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안식일법의 시행규칙에 상관없이 지금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배를 준비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때 제자들은 배를 지금 구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안식일법을 어길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배를 준비해서 이동시켜 주님께 내어드린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무리들이 예수님과 조금 떨어져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의 사랑하는 가족과 나의 사랑하는 지인들이 무리와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다면 나라도 예수님의 제자된 자의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가족이 사랑하는 나의 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돕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어떻게 순종해야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 지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돕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 나오는 무리들 중에는 귀신 들린 자들도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이 제 발로 걸어온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가족에 의해서, 사랑하는 지인에 의해서 네가 가면 나을 수 있다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끌려온 것이죠. 그때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외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 이 내용 거짓이 아니라 진실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을 하는 귀신 들린 자의 말을 듣는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잠잠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를 나타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경고하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3장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려주는 귀신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사실은 병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 그것으로 확증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적을 통해서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확증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만약에 기적을 통해서만 병든 자가 낫고 귀신 들린 자가 회복되는 것을 통해서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확증된다면 그걸 생각하며 믿는 자들은 왜곡된 신앙으로 주님께 나오기 때문인 것이죠. 병에 들렸을 때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받으려고만 합니다. 귀신 들렸을 때에 예수님께 나와서 귀신이 나가고 회복되기만을 바랍니다. 그리고 그게 회복되어야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이건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귀신 들린 자가 하는 그 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그 진리의 말씀이 선포된다 할지라도 잠잠하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마가는 그래서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를 보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모든 순간에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말하지 말라라고 했던 것들을 기록해 놓았던 것이죠. 마가는 예수님을 믿을 때에 기적만을 바라고 믿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그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서조차도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것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8장 29절의 말씀입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되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매. 베드로가 하는 고백은 주님은 그리스도입니다라고만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베드로가 본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 들린 자를 회복시키며 파도와 바다를 잠잠케 하는 분입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적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을 보고 따랐던 베드로가 너희는 나를 누구냐 할 때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말한다면 기적만을 쫓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기 때문에 마가는 그 기록을 기록하지 않은 것이죠. 마가가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구절이 단 한 구절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의 말씀이죠. 예수를 향해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마가복음에서 사람의 입술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되어지는 그 순간은 단 한 순간 이 장면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유대인이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이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이방인이 고백하기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자신을 못 박는 자들을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들었고 또한 그 고통을 감화하기 위해서 모략을 탄 포도주를 줄 때에 그것을 거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오롯이 감내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마침내 숨을 거두는 그 예수님을 보시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외쳤던 것이죠. 그곳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이었던 백부장만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모습을 보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장면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이유는 기적을 행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이죠. 기적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다라면 우리는 기적만을 쫓는 자가 될 것입니다. 기적만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내 자녀와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이 잘 되는 것만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잘 되는 것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남들보다 잘 되는 것만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든 기도 제목들이 나의 사랑하는 가족과 자녀가 다른 사람들보다 좋은 직장,
높은 연봉, 높은 직급, 부족함 없는 생활들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라면 나는 지금 무리들처럼 예수님을 만지고자 예수님을 밀치는 자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은 뒷걸음질 치십니다. 배를 띄우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서서 말씀하시죠. 나의 말을 들으라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되어지는 그 순간이 병든 자를 고치는 그 순간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순간임을 믿고 고백한다라면 우리는 다르게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겁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고 싶지 않지만 주님께서 하라고 하면 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내가 하기 싫지만 주님께서 하라고 하면 하는 것이 십자가인 것이죠. 내가 하고 싶지만 주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안식일에 예수님께 지금 배를 준비하라고 했을 때에 안식일법을 어기고 싶지 않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순종하며 배를 가지고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달라져야 합니다. 자녀의 문제를 보고 자녀의 문제 행동이 해결되기만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무리에 속한 자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심을 보고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자는 자녀의 문제 행동이 있을 때에 주님,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라고 묻는 것이죠. 그 물음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주시는 생각에 순종하는 겁니다. 배우자의 모난 모습과 잘못된 행동을 볼 때에 그 행동을 고쳐달라고만 기도하는 자는 예수님을 만지려고 밀치는 무리에 속한 자인 것이죠. 십자가 달려 죽으심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자는 그 상황 가운데 주님, 내가 무엇이라고 말해야 됩니까? 내가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라고 묻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에 순종하는 겁니다. 크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실 믿는 자의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제가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할 때 있었던 은혜를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안디옥 교회에 있을 때 청년부를 섬겼고 청장년 교구를 섬겼으며 신혼부부를 섬겼습니다. 신혼부부의 세론 중에 한 청년이, 한 형제가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온 마음으로 믿는 청년가 있었습니다. 예수를 전혀 알지 못했던 청년이었지만 어느 순간 한순간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이 온전히 믿어져서 이전까지 했던 모든 악행을 버리고 주를 전심으로 믿는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서 여자를 만나서 결혼했는데 그 아내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가 예수가 자신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아내를 사랑하며 섬기는 마음으로 함께 결혼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함께 싸우게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싸움하는 도중에 하나님이 생각난 겁니다. 하나님이 생각나서 잠시 싸움을 중단하고 자기 안방으로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기도하고 난 다음에 다시 아내에게 와서 미안하다라고 사과했습니다. 왜 사과했는지 들어보니 자신의 그 잘못된 모든 행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용서하시고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나를 자녀 삼아 주셨고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지금 내가 이 아내의 모습을 내가 기분 나쁘다고 해서 잘못했다고 해서 화를 내고 짜증내고 용납하지 못하는 모습이 주님 앞에서 잘못됨을 깨달았기 때문에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내에게 가서 미안하다라고 사과하고 그 싸움을 자신이 용서를 구했다는 것이죠. 아내가 잘못된 태도, 아내의 그 모습 때문에 싸움이 일어났지만 하나님이 생각나서 기도했더니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의 순종함으로 그 싸움이 다시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바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사랑이 실제가 되는 겁니다. 내가 싸우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생각날 때 그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로 이동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 주시는 그 마음에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는다라면 우리의 신앙은 바뀌게 됩니다. 기도 제목도 바뀌게 되는 것이죠. 아내의 그 모습, 남편의 못된 행동을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때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며 주님이 주시는 어떤 마음에 내가 순종해야 될지를 묻고 기도하는 것이죠. 지금 저와 여러분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의 고백으로 고백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귀신 들린 자가 당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아니면 백부장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보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믿는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예수를 믿고 계십니까? 귀신이 외치는 고백 위에 믿음을 세우는 사람은 기적만을 주께 구합니다. 기적으로 나의 주변의 상황이 변화되기만을 구하는 것이죠. 하지만 백부장의 고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주변의 상황의 변화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내가 무엇을 순종할지를 구하게 됩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자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귀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과 백부장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 둘 다 맞는 말이라는 겁니다. 기적을 구하면 앞에 나아가는 것도 맞습니다. 내 자신의 변화를 놓고 기도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기적만을 놓고 기도하는 자를 주님께서 때로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신다는 것이죠. 귀신의 고백에게서는 잠잠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되어지는 그 고백 중에 어느 고백을 따라 믿고 있는가? 사랑하는 군산교회 교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의 바탕이 어디에 있을지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다.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내 주변의 상황만을 변화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지는 믿음이라면 주님께 때로는 우리 가운데 떨어지시고 때로는 잠잠하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 아들이 되심을 믿는 믿음이라면 주님의 말씀에 내가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죠. 하기 싫어도 주께서 말씀하시면 행하는 것이고 하고 싶어도 주께서 말씀하시면 하지 않는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그 길을 선택하기 원합니다. 그 길을 걷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귀신이 고백했던 그 고백 위에 세워지는 믿음이 아니라 백부장이 했던 그 고백 위에 세워지는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